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은 당위성이죠.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당위성이 뚜렷한데 이 당위성 못지않게 한계성이라는 것도 뚜렷하다는 겁니다. 물살은 빠른데 다리 없고 배도 없고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들이 수영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당위성과 한계성이 충돌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어요. 당위성, 해야 돼. 해야 되는 줄 빤히 알아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힘들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가능한데 그게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당위성과 한계성이 충돌할 때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당위성은 뭐예요? 이겨야죠. 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한계성은 뭐예요? 많잖아요. 키 차이, 전력 차이, 무기 차이. 많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다윗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하노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빼버리면요,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한계성만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은 가능해지는 거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렸어요. 병. 당위성은 뭐예요? 고침 받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한계성은 뭐예요? 의사가 손들은 거예요. 그 당시 의술로 히스기야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가능성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뭔가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한계성이 많은 거예요. 때론 주변 환경 때문에, 때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때론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때론 인간관계 충돌 때문에, 때론 이런저런 사연들 때문에. 그럴 때요, 이 한계성 앞에서 당위성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걸 놔요. 힘드니까. 놔요. 놓으면 좀 편해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한계성과 당위성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위인들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발자취를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반드시 건너야 돼요. 못 건너면 가나안 못 가요. 당위성. 한계가 있어요. 수영으로 못 건너요. 다리 없어요. 배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장애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가르는 세 가지 비결. 자,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괴를 쫓아야 한다. 다시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루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향해서 모세는 나아간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돌판이 들어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민수기 9장에도 언급이 됩니다. 진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다음에 행진할 때는 제일 앞장서 갑니다. 유다 지파가 힘이 있다고 앞장서면 안 돼요.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라고 앞장서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앞장서면 안 됩니다. 앞장서는 것은 언약궤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뿐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절대로 앞장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삶 자체가 곧바로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는요, 하나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간 길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 번도 가지고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지금 2번 사는 사람 없죠? 처음 살았어요, 처음. 그러니까 생전 처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만 생전 처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전 처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몇 번 반복해서 인생 살고 다시 윤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 앞길을 몰라요. 나도 내 앞길을 몰라요. 그런데 누가 나를 앞서가서 이끌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멘토라는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은요, 절대적으로 내 삶을 맡길 만한 사람은 없어요. 내 삶을 절대적으로 맡길 만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요,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통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전폭적으로 제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는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맡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내게 필요한 그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만 생각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은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안 읽고 지나가는 날이 수두룩합니다. 소위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성도들, 소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중직자들 중에서도요,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자기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오늘도 말씀 묵상을 하셨는지, 말씀 통해 자기 삶을 돌아보셨는지, 말씀 통해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 보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천사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들 당연히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 태양계, 은하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시다, 영원성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전능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이걸 전지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 참사랑교회 가서 설교할 수는 없어요. 저 베델교회 가서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저희 집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 미국에 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과 동시에 예배드리는 저 독일 교회도, 또 예배드리는 저 베델 교회에도 계세요. 아니, 저 미국 땅에도 하나님은 지금 계시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이것을 가리켜서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요, 거룩입니다. 거룩성.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그 그룹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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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근데 이 동일한 영광의 광경을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봅니다. 거기서도 거룩이 3번이나 언급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시다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 거룩 관련된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함의 속성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힘을 내는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내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이 훼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더 이상 승리의 삶이 없어요. 난관과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지를 않게 돼요. 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육체적인 능력을 주신 거죠. 여러분, 에릭 리들, 제가 가끔 인용하던 이 영국의 육상 선수 역시 하나님이 힘을 주신 사람이죠. 400m를 뛰는데 100m를 뛰듯이 뛰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저거 위험하다고. 근데 200m도 100m 뛰듯이, 300m도 100m 뛰듯이, 400m도 100m 뛰듯이,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뛰었잖아요. 인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요,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질 수 있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강건해진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요, 들릴라가 삼손을 꽁꽁 묶어놓고서 블레 사람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줄을 못 끊어요. 누나를 빼는데 그냥 뽑혀요. 연jal맷돌 돌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삼손이 힘 발휘를 못해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승리의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떠났어요? 불순종 때문에 떠났어요. 죄 때문에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그들이 전략적인 훈련 받은 적이 없고 군사 훈련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싸우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 이 아낙 자손 같은 거대한 종족들과 싸우는데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는 거예요. 바산 왕 옥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발락이 겁이 질려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부탁할 만큼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경험하죠? 아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이게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전력을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전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비로소 생기는 전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주 약한 존재, 아이성 사람과 싸워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존재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망하게 할 존재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굴복시킬 수 있는 존재 세상에 없습니다. 권력자들도 어떤 어둠의 영들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꺾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야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이 지속이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그게 성결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말, 이 말 너무 좋아서 제가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쓰시냐?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동그릇이냐?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별로 없으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 손이 짧은 것이 아닌데 안 도와주세요. 귀가 둔한 분이 아닌데 못 들은 척하세요. 왜 그러지? 하나님 이상하시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이사야서 통해서 아니야 니들 죄 때문이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자, 손으로 피를 흘리는 거 죄이지만은요 입술로 범죄하는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거짓말하는 하나님 되기 싫어하십니다. 악독한 말 여러분 입에서 끄집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을 긁어내리는 거 악독한 말이잖아요. 헐뜯는 거 악독한 말이잖아요.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거 악독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조목조목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목조목 설명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손이 짧아진 것처럼 손 내밀고 도와주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것처럼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답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처럼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귀가 먹은 것처럼 듣지 못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원인이 있어. 너희 손에 죄가 있잖아.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순죄투성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주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겠어? 그럴 수 없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요 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절 내용은 그런 것들의 결론인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8절에 평강이 두 번이 나오는데 평강의 길을 모른대요. 평강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니까 늘 가슴이 두근두근, 조마조마, 불안, 초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참 지혜로운 얘기를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야, 건널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라. 혹시 떠내려갈지 모르니까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 들고, 아님 밧줄 같은 건 준비해서 서로 엮어서 한 사람 떠내려가도 그 밧줄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도록 밧줄 준비도 좀 하고, 특별히 체격이 센, 덩치가 큰, 그래서 물살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체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 일단 다 모이고, 뭐 이런 수많은 잡다한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다 빼버리고 딱 한 가지, 너희들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거룩해야 하니까. 여러분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힘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면요 힘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그 다음 구절 17절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나를 더럽히면, 여러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실요,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질 않으니까요, 내가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죄 속에 뒹굴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사가 전혀 차이 없이 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구절들을 듣잖아요. 이런 구절을 들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음도 오고 도전도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성결해지거든요.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 짓지 않으려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세상 따라가지 않으려고. 방법이 뭐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되니까 말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커녕요, 세상 사람들로 얕잡아보고 건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을 세상 사람들도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면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두려워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결단하여 움직여라. 자,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발을 들이밀라라는 얘기는요, 죽으란 얘기죠. 죽으란 얘기죠. 떠내려가란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말씀이 성경에 종종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윗 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 일날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다녀요. 근데 사울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국력 조건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데 이 사울보다 더 무서운 블레셋의 손에서 그 일나라는 작은 성읍을 하나님이 건져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번에 다윗의 부하들이요 반기를 듭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울도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어떻게 블레셋하고 싸웁니까? 그래 다윗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구원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부하들 전체가 반대하는데, 그리고 도대체 상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싸우러 가요. 싸우러 가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블레셋이 집니다. 그 일날을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내디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권세가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함정에 빠뜨리려고, 곤란하게 만드시려고, 망하게 만드시려고, 비참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복을 주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교단이 NCK 가입하려고 그럴 때 반대하는 걸 앞장섰잖아요. 그때 제가 겁을 먹었었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 교단에서 제명당할 각오, 목사직 박탈당할 각오까지 했었어요. 16개 지방의회가 통과를 시켰고, 총회장님 앞장섰고, 총무님 앞장섰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운동을 펼쳤는데 우리 교인들 보고 그때 기도 제목 내놓으면서 이건 결안으로 바위 치는 격이다. 바위에다 결안 수천 개 던진들 바위가 깨집니까? 결안만 깨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결안 앞에 바위도 깨진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결안 앞에 바위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요즘에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서울신대에서 인문학 강좌를 여는데 좀 문제가 많아요.
예배는 축소하면서 엉뚱한 건 불러요. 예전에도 이수성 전 총리를 불렀어요. 이 사람 이단입니다. 구원파. 미친 거죠, 서울신대가. 그래서 제가 글을 썼더니 그 글 내려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내려줬어요. 근데 이번에 박원순 씨를 부르고 또 서울대학의 무슨 교수를 불렀어요. 그 사람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씨는 전 교계가 막아서는 동성애를 지원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글을 조그맣게 하나 썼는데 이게 막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총회장님이 연락하시고 부총회장님 연락하시고 임시이사회가 막 열릴 뻔하고 그래서 학교 교무처장 기획실장 되시는 교수님들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게 되고 두 사람 다 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힘들게 겨우겨우 뭐가 일이 됐는데요. 요즘에는요, 이 순종이 반복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막 크게 막 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대 항의 전화해달라고 전화번호 남겼는데 이 전화가 얼마나 빗발쳤는지 학교 업무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게 국민일보 기사에 올라갔어요. 학교 항의 전화가 빗발쳐가지고 결국은 강의에서 빼기로 했다고. 제가 깨닫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분명하면은요, 그때는 상황 보지 말고, 처지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내가 당하지 않을까,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곤란해지지 않을까, 이러다 내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겁먹지 마시고, 발을 내디뎌야 돼요. 혹시 이게 내디뎠다가 나 또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돼요. 또 내려갈 걸 각오하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에스더 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죽을 생각하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감동이 생기거들랑 말씀 듣다가 감동이 생기거들랑 그때는 절대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발을 내디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사실요, 합리화시키는 거, 변명하는 거, 책임 전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함정의 요소들이 돼요. 이걸 좀 걷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걷어버려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인용했던 내용 같은데 주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 이끌고 한 강력한 성을 정복하러 갔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 정도 되면 사실 어마어마한 군사를 다 부를 수 있지만 그때는 작은 군단이었대요. 그리고 성은 굉장히 탄탄한 성이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항복해라 그러니까 보니까 우습잖아요. 항복 못한다. 항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항복할 이유를 가르쳐주마. 그러더니 자기 부하들에게 전진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끄트머리에 절벽이 있어요. 낭떠러지예요. 떨어지면 다 가루돼서 죽어요. 근데 대왕이 전진하는데요. 한 명이 앞에 가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또 가요. 떨어져 죽어요. 세 번째 사람 또 가요. 떨어져 죽어요. 10명 정도까지 가다가 떨어져 죽은 다음에 그때 중단!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요. 이 광경을 보고서의 성이 그냥 항복을 했어요. 왜냐면 알렉산더가 지금 데리고 온 저 군단은 얼마 안 되는 군단일지 모르지만 저렇게 주인의 말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군단이라면 저런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인데 예수님이 전진하는데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자빠져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전진! 하는데 잡담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보고서 이거 저거 뭐야. 근데 주님이 전진하는데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고문의 제사장들처럼. 알렉산더는 자기 부하에게 명령 내리고 죽는 거 못 살려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그런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입시다. 발을 내디딥시다. 행동합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 부흥회 때도 정말 은혜 많이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감동된 거 있으면요 감동된 대로 해보자고요. 한번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되면은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쉽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되게 행복해요. 감사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장애물을 가르는 비결이 오늘 3가지가 나왔어요. 당위성이 뭐였어요? 건너야 되는 것. 한계성은 뭐였어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가능성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3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부분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라. 두 번째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결케 해라. 세 번째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발을 내디뎌라.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거죠. 결단하고 움직이는 삶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